예수님이 주일에 예루살렘으로 입성을 하죠. 입성을 할 때 거기에 모여 무리들이 예수를 메시아로 인정을 하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하며 정려나무 가지를 들고 앞에 옷을 깔고 외칩니다. 찬송하리로다.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지요. 군중들이 예수를 메시아 왕으로 인정하는 분위기가 출렁이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내쫓고 환전상을 엎어버리고 나올 때 어린아이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며 찬송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야, 애들 좀 조용히 시켜라. 이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럴 때 누가복음 19장 40절을 보면 예수님이 이들이 잠잠하면 돌들이 소리지르리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하고 이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짓겠다 하시고 나오셔서 베다니에 가 주무시고 다음날 나오시며 때가 아닌데 무화과 나무를 봅니다. 무화과 철이 아니에요. 무화과가 익을 그런 철이 아니야. 그런데 잎이 무성하거든. 잎이 무성해요. 그래서 때가 아니기 때문에 열매가 없는 줄 아는데 알면서 그 무화과 나무 앞에 가서 그 무화과 나무를 열매 없다고 저주를 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예수님은 사랑이신데 뭔 이 무화과 나무에게 무슨 상처가 있어서 무화과 나무가 뭐라고 했길래 나무를 가서 저주를 하죠. 그러니까 이 나무가 뿌리째 말라버립니다. 다시는 너에게서 열매가 맺히지 못하리라고 저주를 합니다. 옛날 이스라엘은 잘못할 때 나무를 뱄습니다. 밑둥이 남아있었고 남아있는 밑둥에서 싹이 나오도록 그루터기가 남겨져 있었어요. 이제는 그 나무가 그루터기도 남지 않고 뿌리채 말라버리는 거예요. 이게 나무를 저주하는 자연을 훼손하는 의미가 아니고 나무가 상징하는 이스라엘, 율법을 줬고 말씀을 보냈고 성전을 줬고 제사 제도를 줬고 백성의 이러한 이 인도자를 그렇게 보냈건만 그들은 하나님이 원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회개하는 열매를 맺지 못하고 율법을 가지고 성전 가지고 제사 드리면서 완악함과 교만함과 거만한 그 마음이 돌밭 같고 자갈밭 같고 길가밭 같은 그런 마음으로 완악하고 강팍하게 굳어져 왔어요. 그런 이스라엘을 무화과 나무로 연상하고 저주를 한 겁니다. 너에게서 다시는 열매가 맺지 못하리라. 끝났다는 종국을 선언한 겁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그 자리에서 보고 그 예수님 말씀의 능력 때문에 놀라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당황하고 있죠. 보세요. 열매도 없는 무화과 나무 앞에 가서 저주하니까 바로 뿌리쳐 말라버리니까 야, 이게 뭐야 하면서 당황해요. 그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너희가 믿고 의심하지 아니하고 기도하면 무화과 나무에게 말라가는 이런 능력을 하는 것 넘어서서 큰 산을 바다로 던지고도 남는 능력을 행할 수 있다. 그런 열매를 맺을 수 있다. 무엇으로? 믿음의 기도를 통해. 예,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그 뭐 나오기 전에 물 마셨는데 그게 따뜻한 걸 먹어야 되는데 내가 거기에 자꾸 이 입술을 딱 마비시키네. 그게 자, 그래서 예수님은 주를 믿고 믿음으로 주님을 의지해서 기도하는 하나님의 새 백성, 새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는 그 열매들이 기도를 통해서 이렇게 큰 산을 바다로 던지는 이런 놀라운 능력이 열매 맺게 되는 그런 역사가 제자들을 통해 하나님 백성들을 통해 펼쳐질 것을 그들에게 가르치게 됩니다. 내가 이렇게 무화과나무 저주에서 지금 마른 이것보다 더 믿음으로 기도하게 되면 산을 던져버리는 이런 놀라운 능력들을 행하고 능력을 열매 맺는 그런 일을 너희들이 할 수 있으리라 라고 가르친 것입니다. 네. 여러분 그 취지를 아시겠죠 이제. 그리고 성전에서 들어가서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 대제사장들, 장로들, 백성의 서기관들이 와서 예수님께 따지는 거예요. 당신이 무슨 권세, 무슨 자격으로 성전 가서 성전을 다 제사장 외에는 관여를 하지 않는 그런 이 체제가 성전 체제인데 당신이 무슨 자격으로 무슨 권위를 어디에서 받아가지고 이와 같이 성전에 와서 뒤엎어버리고 채찍질하고 난리를 치느냐 이거예요. 그것도 이런 것을 가지고 오고 그러면 여성 동무 여러분들 오해를 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무슨 그냥 뭐 이런 것들 가지고 그냥 말들 만들어 가지고 힘들게 하고 그리고 또 가만히 있으세요. 그냥 내가 괜찮으니까. 그래서 대제사장들 장로들이 이와 같이 시비를 해요. 무슨 권위로 이렇게 하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들의 대화 방식이 역질문입니다. 정치인들이 질문하면 역질문을 하잖아요. 다 여기서 배운 거예요. 예수님이 역질문합니다. 내가 질문 하나 하겠다. 세례 요한의 권위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질문합니다. 하늘로부터라 그러면 너희는 세례 요한이 하늘에서 권위를 받아 세례를 주고 나에게 세례를 베풀며 예수님께 세례를 베풀며 예수님을 세상에 하나님의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로 소개했지 않냐. 그 권위로 그렇게 너희들에게 소개한 그 장본인이 나야 하고 말을 하게 되거든. 그래서 하늘부터라는 얘기도 못 하겠는 거야. 제 대서양들이 보니까. 그러면 사람으로부터라 해도 모든 유대인들이 선지자로 인정하고 있어요. 세례 요한을.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하늘이 낸 선지자예요. 사람이 모든 유대인들이 요단강에서 외칠 때 선지자로 인정을 하고 있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자기네들은 하늘로부터다, 맞다, 선지자다 말을 할 수 없는 거야. 이렇게 해도 저렇게 해도 답을 못 하겠는 거예요. 그들은 자기네들이 거기에서 알고 있잖아요. 하늘로부터 주어진 권위다. 모든 유대인이 인정하는 선지자다. 얘기를 해야 되는데 모르겠는데요. 말이 되는 거예요 지금? 걔들이 조사해서 다 알아요 지금. 수많은 증거가 있고 부인할 수 없는 확실한 이런저런 증거물들이 널려 있어요.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 세례 베풀 때 모여온 사람들의 이 수많은 간증들, 그의 세례를 받은 예수님이 지금까지 행해온 3년 동안 행하면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권위, 그 능력, 그 신분에 맞는 이런 수많은 이 내용들이 증거물로 널려 있어요 지금. 그런데 그들은 모르겠는데요 라고 얘기합니다. 이와 같이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진실되지 못한 이런 모습입니다. 세리와 창기는 하나님의 권위 앞에 나 죄인입니다 고백하고 나오잖아요. 그들에게는 은혜를 베푸시는데 세리와 창기는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에요. 그런데 바리새인, 제사장, 대제사장, 서기관 이들은 자기들의 권력 그리고 자기네들이 가진 지식, 자기네들이 가지고 누려온 부, 세상적 지위 이런 모든 속에서 마음이 완악해지고 강팍해지고 교만과 거만으로 굳어져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많은 증거들이 있는데 그 앞에서 맞습니다. 하나님의 권위로 그렇게 한 것으로 인정합니다. 무릎 꿇고 그 앞에서 무릎 꿇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며 회개하고 이런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그들은 그런 열매를 맺지 않고 그 기회, 예수님이 지금 뭐라고 하는 그런 기회가 그들이 회개할 기회인데 그들은 오히려 예수님을 계속해서 몰아붙이고 어떻게 하든지 잡으려고 하는 그 많은 증거들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없애려고 하는, 잡아서 없애려고 하는 이런 악한 마음을 그대로 갖고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편에 서 있는 겁니다. 이런 자들의 이 모습이 열매 없는 무성한 무화과 나무 같은 거예요. 이런 열매 없는 많은 것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앞에 회개하는 하나님이 원하는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들은 무화과 나무 저주 받은 것처럼
저주 받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두 아들 비유에서 큰 아들은 간다 했다가 안 가고, 둘째 아들은 안 간다 했다가 나중에 늦추고 갔다. 그러면서 세리와 창기들이 너희들보다 지식 많고 종교심 많은, 율법 잘 알고 경건심 많은 너희들보다 막 살았던 세리와 창기가 오히려 너희들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는 유대인들, 바리새인, 서기관, 대제사장들, 장로들, 이런 자들로 분류된 유대인들은 무화과 나무처럼, 저주받은 무화과 나무처럼 열매가 없다는 것을 비유를 통해 계속 얘기해요. 큰아들 가겠노라 해놓고 안 간 큰아들 같은 이러한 이 부류라는 얘기입니다. 그들은 너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어, 이런 얘기입니다. 그 열매 맺지 못한 무화과 나무가 저주받아 죽어버린 것처럼 너희들은 이제 끝이야, 이런 식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포도원 비유를 얘기하죠. 포도원 비유. 어떤 사람이 자기 포도원을 농부들에게 관리해서 열매 맺도록 주고 갔어요. 과실을 맺을 때가 돼서 자기 종들을 보내. 그랬더니 그 농부들이 종들을 패고 죽여. 또 보냈어요. 그랬더니 또 패고 죽여. 더 많이 보냈어요, 종들을. 그랬더니 다 죽여.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 아들을 보내면 이들이 존경하겠지. 그런데 아들을 보냈더니 아들을 알아봤어요. 아들을 알아보고 얘는 상속자가 아니냐? 이들을 죽여버리자. 그리고 이 농장을 우리가 차지하자. 이렇게 악하게 하나님을 대적한 그들의 지식, 그들의 체제, 그들의 권력, 그들의 종교를 가지고 하나님의 이 아들까지 대적해서 그걸 빼앗으려고 하는 이러한 악한 부류의 모습들을 보이는 게 서기관, 바리새인, 대제사장들, 장로들, 이러한 백성의 관원이었습니다. 유대인이었어요. 유대인. 육적인 이스라엘로 대변되는 유대인들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이렇게 묻잖아요. 너희들은 이렇게 아들까지 보내가지고 과실을 이렇게 받으려고 하는 그 주인에게 이렇게 아들까지 죽여 상속자를 뺏으려고 하는 이 악한 농부들을 너희들 생각에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그러니까 그 악한 농부들을 죽여야죠. 그리고 그 주인에게 합당하게 열매를 맺는 일꾼들에게 다시 이 농장을 그들에게 줘야겠죠. 우리 생각이 그렇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지네들 놓고 질문하는 건데 지네들이 답을 해요. 예수님의 질문에 걸려든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비유를 합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을 꺼내서 적용하죠. 시편 118편 22, 23절에 나온 머릿돌 얘기예요. 건축자들, 유대의 최고의 전문가들, 바리새인, 서기관, 장로들, 대제사장들, 유대를 세우는 농부들이요, 최고의 유대를 건축하는 건축가들입니다. 그 건축가들이 버려본 돌을 하나님이 이 집 모퉁이에 머릿돌로 사용하신다 하는 이 말을 읽어본 적이 없느냐? 그랬더니 야, 우리 눈에 정말 이건 기이하도다. 어떻게 이렇게 하시지? 이 말을 읽어본 적이 없느냐? 이 말씀을 적용하고
이 건축자들이 버려본 유대의 건축자들이 버려본 돌은 예수를 의미해요. 성문밖에 쓸모없다고 버려본 돌을 하나님이 가져다가 유대를 하나님의 나라를 건축하는 기초석 토대로 사용하게 되는데 거기에 너희들은 걸려서 넘어질 것이고 그 돌에 걸려서 넘어져서 떨어지며 깨질 것이고 그들의 심판을 또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돌이 이스라엘에 떨어져서 이스라엘을 박살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이 시편 118편에 있는 말씀을 적용해서 예수님이 지금 자기네들이 거기에 걸려 넘어지고 자기네들이 거기에 떨어져서 자기네들이 위해 떨어져 심판할 거라는 얘기를 듣고 그들이 또 우리를 비유해서 또 이렇게 얘기하네. 지금 여러분 그렇게 계속 지금 비유가 그 대상이 그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예수를 잡으려고 하죠. 잡으려고 하는데 지금 온 백성이 선지자로 이렇게 알기 때문에 잡지를 못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제 좀 더 뒤에는 잡게 되죠. 때가 돼서 예수님이 잡히도록 그들이 잡아가도록 잡혀주죠. 그렇게 해서 예수님이 잡히고 금요일 날에 공개 처형 십자가를 짊어지고 저주 속에 죽임을 당하게 되죠. 지금 여기까지 하신 그 말씀 내용이 뭐냐? 바리새인, 서기관, 대제사장, 장로들, 백성의 관원들, 유대를 유지하는 유지들, 그들은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 말씀을 듣지 않고 거역하고 나간 큰아들, 그리고 이 건축가로서 그들이 분석을 한 결과 이 돌은 쓸모없다고 버려본 이런 자들이 바로 이 예수님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대화하고 있는 그들입니다. 이들은 이렇게 이 버림받고 돌 위에 떨어져서 여기에 돌 위에 떨어지고 돌이 떨어져서 박살내는 이러한 열매 맺지 못하는 자들의 이 마지막 종국이 심판입니다. 심판. 그런데 세리와 창기들, 둘째 아들,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는 열매를 맺는 농부들, 이런 자들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들입니다. 마태복음 7장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못 들어간다. 그 앞을 쭉 보세요. 대제사장들, 서기관들을 놓고 하는 얘기예요. 유대인들을 놓고 하는 비유고요. 그러면 아버지 뜻대로 하는 건 뭐냐? 이 부분을 설교하면서 사람들이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천국 갑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면서 어떤 뉘앙스로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켜야 된다고 얘기해요. 그렇게 설교하는 진놈도 못 지켜요. 이거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아버지의 뜻이 뭐냐? 이걸 알아야 됩니다. 아버지의 뜻은 말씀을 다 지키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못 지켜요. 저도 말씀 지키려고 아무리 노력해도 못 지켜요. 우리는 못 지켜요. 왜냐하면 본성이 타락했고 죄로 오염되고 우리 속에 죄가 끓어오르는 존재예요. 죄가 날 때부터 우리를 지배해요. 우리의 본성, 우리의 이성, 우리의 이 모든 소욕 이런 것들이 죄 속에 젖어서 죄의 오염, 부패, 타락이 지배하는 속에 있기 때문에 진리를 알고 따르려고 해도 못해요. 말씀대로 못 살아요. 그럼 이게 뭐가 하나님의 뜻인가? 말씀을 듣고 나는 죄인입니다.
인정하고 고백하고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아버지의 뜻. 그리고 회개하고 돌아올 때에 내가 이제 그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알고 어떻게 해야 살까?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씻는 구세주로 어린 양 예수를 주셨구나. 이 예수를 발견하고 예수를 믿고 예수의 그 은혜를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주의 자비를 구하고 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율법 갖고 제사 갖고 성경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지 못하고 자기의 권력, 자기네들의 체제 유지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배척하고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세리와 창기는 무릎 꿇고 회개하는데 이놈들은 도대체 회개할 줄을 몰라.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열매를 맺지 않아요. 입만 무성해 종교성만 많이 있어. 그래서 하나님의 뜻, 아버지의 뜻이 뭐냐? 회개하며 오 예수님 내가 옵니다. 법 밖에 신 십자가 앞에 내 영혼이 무릎을 꿇고 내 마음이 무릎을 꿇고 내가 죄인이고 죄 속에 태어나서 죄밖에 없고 죄 짓는데 전문가고 죄 짓는데 고수고 죄 짓는데 박사고 죄로 점철된 삶을 살아온 죄인입니다. 오 주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러면서 하나님 앞에 손들고 나가 무릎 꿇고 주의 자비를 구하는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열매를 맺는 회개하며 돌아오는 고백하고 무릎 꿇는 열매를 맺는 자들을 통해 하나님의 자비의 은혜가 임하고 그가 용서를 받고 그런 자들을 통해 이 구원의 은혜, 용서의 은혜, 하나님의 자비의 은혜가 흘러간다 이겁니다. 우리가 그런 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무릎 꿇고 주의 자비를 구하는 세리와 창기 같은 심령이 가난한 자로 무릎 꿇는 이 아침 되시기 바랍니다. 바리새인 서기관 장로들처럼 세상적으로 이것저것 많은 것 쓰고 있는 것들이 많아. 이게 교만이거든요. 사실은 교만하고 거만하고 완악하고 뻣뻣해. 내가 서 있어. 내가 이런 건 내려놓고 주여 내가 거만하고 완악한 아주 대적했던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이러한 죄인이 이 시간에 십자가 앞에 이런 나를 위해 십자가 저주 속에 못 박혀 죽으시며 이러한 죄로 지옥의 저주에 던져지는 나를 지옥 저주 속에 꺼내는 구원을 위해 지옥의 저주까지 이렇게 십자가 저주를 통해 오신 예수님, 이 예수님 앞에 내 무릎을 꿇습니다. 이렇게 무릎 꿇고 회개하며 나아가는 이 아침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예수님, 이 음악을 조용하게 선풍기로 틀어주시고 피아노로 틀어주시고 우리는 이 음악에 맞춰 오 예수님 내가 갑니다. 회개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을 못 받고 저주하고 죽인 그 죄인이 접니다. 우리들이 그러면서 우리는 유대 지도자들처럼 이와 같이 하나님을 대적질하고 하나님을 욕하고 죽이는 이런 악 속에 있으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우리의 행위로, 율법의 행위로, 경건의 열심으로 우리가 안식을 지키고 이런저런 것 종교성을 가지고 구원받을 것처럼 생각했던 유대인 지도자들 같은 완악하고 교만한 거만한 입만 무성한 자들 같은 모습들이었습니다. 세상은 예수님을 외면하고 저주하고 십자가에 못 박힌 이 예수를 욕하고, 부끄러워하고 외면하고 거절하고 떠나갔습니다. 우리는 열매를 맺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아침에 십자가를 봅니다. 세리와 창기와 문둥병자가 세리마태, 세리양 삭개오, 7 귀신 들렸던 막달라 마리아, 귀신 들렸던 거라사의 광인청, 여리고에 있던 두 소경처럼 성경 가지고 율법 가지고 제사 드리며 성전 속에 있으면서 하나님을 보지 못한 유대인들인데, 그런 사람들과는 달리 심령이 가난했던 세리와 창기와 죄인들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발견하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 왕이신 예수여, 모세가 예언했던 이스라엘을 이끌어낸 그 선지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시간에 주 앞에 무릎을 꿇고 주의 자비를 구하고 주의 피로 우리 영혼의 죄 씻음을 받아, 우리 마음의 죄 씻음을 받아, 우리 생각의 죄 씻음을 받아, 우리들의 말의 죄 씻음을 받아, 우리들의 감정의 죄 씻음을 받아, 우리들의 기억들 속에 있는 죄 씻음을 받아, 우리들의 삶의 발자취 속에 죄 씻음을 받아, 십자가의 피, 십자가의 피, 하나님의 아들이 흘린 십자가의 피, 이 땅에 어떤 죄보다 더 크고 능력이 많은 십자가의 피 앞에 무릎을 꿇고 그 피로 씻김 받고 그 피로 죄의 가림을 받기를 원하며 주 앞에 나아가오니,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조상들로부터 내려온 죄와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원죄와 우리들이 알게 모르게 지은 자범죄와 습관적으로 지은 죄와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살며 이 숨쉬며 지은 모든 죄들 십자가 앞에 인정하고 무릎 꿇어 싸우니, 주의 피로 십자가 흘린 하늘에서 내린 십자가를 통해 흘러내린 이 하나님의 피로 거룩하고 흠이 없고 완벽하고 완전한 이 하나님의 피로 우리의 죄를 씻어, 영원한 죄를 씻어, 아담으로부터 내려온 그 모든 죄의 저주를 씻어 깨끗게 하시고 맑게 하시고 정케 하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자비를 입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오 주 예수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오 예수님 내가 옵니다. 못 박히신 십자가 앞에 오 주님 우리가 왔습니다. 자비를 주의 긍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